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이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스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스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성벽을 다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바로 서기를 또 다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 맡은 일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맡은 일과 그 이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 거한 제사장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 중에서 한 집안은 822명이었고 한 집안은 242명이었고 또 한 집안은 128명으로 각 그 집안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하그돌렘의 아들 삽디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성전 바깥에서 일을 한 사람들과 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바깥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바깥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한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들이 284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스마야, 또 삽부대, 요사바, 마따냐, 박부랴 등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 바깥 일은 레위 사람 가운데서 삽부대와 요사밭이 주로 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바깥 일은 주로 성전 바깥에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기르고 또 성전 건물을 보존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이 잡부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도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비 뽑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집안이 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또 돈을 벌어오고 또 부인들은 또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안을 또 다스리고 또 이 교회에서도 사무적인 일과 이렇게 바깥에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로 나눠진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마따냐는 예배를 인도하고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삽의 후손들은 모두 다 찬양 대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만약 교회에서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자리에 설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 대원이 된다든지 어떤 예배에 관한 그런 일을 맡았을 때 강단에 서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목회자들과 같이 그분들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성가대의 찬양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사자성과 여두둔은 다윗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가들입니다. 그들은 작곡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자손들은 그 대를 이어서 찬양대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또 28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대 일을 하면서 성전 바깥의 일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중국에서 그 반석교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보냐면은 내가 찬양대라 그래가지고 찬양대면은 찬양대 일만 하려고 다른 봉사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뭐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가 중요한 예배자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까 성전 바깥의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굳은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도 같이 맡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성전 문지기와 그 외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는 모두 172명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악국과 달몬 이 두 사람이 그들을 감독했습니다. 이 문지기의 직책은 힘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볼품없어요. 그 문지기라는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사람이 낮아 보이고 그냥 그런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 때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산 이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포로도 같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또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과 왕의 수하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서 우시는 찬양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서 성전 일을 맡아서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이러한 그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 또 제사장하고 또 이 레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주는 그러한 직책을 아닥사스다 왕이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왕은 이 바사왕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바사 제국에서 계속해서 이분들한테 녹봉이 나왔어요. 월급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왕이 돌아가라고 한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성전을 다 지어놓고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왜 이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냐면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또 자기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사왕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사왕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사왕의 그러한 마음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그 주변 동네, 아주 작은 동네들과 또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자손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 자들 외에 유다 자손들이 성 밖에서 거주한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30km 밖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더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름 없는 작은 동네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30절에 나오는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은 어딘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 지방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0절에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마을과 라기스와 그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들이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분기 흰놈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참 굉장히 그 곳에서 일이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 찾아보면은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유랑하다가 우물을 발견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 또 브엘세바예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로 생활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또 훗날 영토를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가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 또 브엘세바예요. 지금 벌써 브엘세바가 4번이나 성경에서 언급되었어요. 5번째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 성읍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수행했던 아모스가 백성을 향해서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당시 그곳이 이 브엘세바가 그 유명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7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주한 것이 또 브엘세바였어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것. 또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로마 군대가 요새로 삼았던 곳이 또 바로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이 브엘세바도 나와 있고 여기에는 또 베델도 나와 있어요. 이 베델은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 자들 외에 나머지 베냐민 자손들이 각각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은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가 베냐민과 합해졌다 그랬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원래 유다 자손들에게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유다 사람들보다도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열심히 했고 힘을 썼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총리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이 베냐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성경에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쭉 이름을 나열해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는 게 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구약시대 때 이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이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막 혀도 꼬이고 읽기도 힘들어요. 눈으로 보면서 읽는데도 잘 또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초인적인 역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원에서 또 제비 뽑혀서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제 욥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 그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11장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우리가 이 11장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중심의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부터 또 장로님부터 우리 앞선 기성 세대들부터 바로 서 나아갈 때 우리 뒤에서 따라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아직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나지 못한 그런 성도분들이 앞서 나가는 우리들이 바로 나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 가시는 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예수,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도 그 하나님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은 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그 성 안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원에서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제비 뽑혀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비 뽑혔더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이 성을 같이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만나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을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사람들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지체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광운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주신 이 광운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의 공적 예배의 모임들, 또 교회에 있는 일들, 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성전 제사는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가장 크고 귀하게 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이 공적인 예배들과 찬송과 기도와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 이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 또 집사의 직무, 예배해야 할 때의 반주, 찬송으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단체로 하는 전도, 또 개인이 하는 전도, 또 재정 봉사, 또 차량 봉사, 또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그러한 일들, 또 교회에서 사무의 일을 보는 일들, 또 주보를 적는 아주 사소한 일들,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당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런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은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봉사한다고 월급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새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향동의 새 예배 처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문지기 천한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 주보 접는 일, 바닥 한번 쓸어주는 일, 휴지 한번 줍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그러한 일인 줄 알고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에 내가 맡은 일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광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